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를 하십니까? 아, 대부분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잘 풀릴 때, 그럴 때 감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들이 되어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이 그 감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감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사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대한 감사가 있으려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존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사람도 지구도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우연이라면 과거와 현재도 우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할 뿐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났고 세상에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잘 받고 그리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언제나 생각할 때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겼고 내 삶에 그 무언가가 없으면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나의 감사가 나의 현실에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감정에 기초를 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과 감정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초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사역자분의 아내분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를 자랑하고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이미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아이가 태어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못하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들이 넘쳐납니다. 스펙과 권력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나에게 사람의 사랑이 갈급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자격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치는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6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은 비교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들 중에 뛰어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주권자이십니다. 한마디로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흔들리고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 무궁하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과 안식일의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을 옮길 엄청난 큰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염려와 불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에 넘쳐날 때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